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여 모인 우리 모두에게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길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정말 춥습니다. 많이 춥지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춥다고 하니 아직도 여러분 얼굴 코가 빨개진 게 보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집에서도 따뜻하게 하여서 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시 또 시작입니다. 2026년 우리 이 교회에서 드리는 첫 번째 수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 영접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고 그 시험에 통과하셨습니다. 이 시험을 마친 후 그때에 오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사역을 준비하기 위하여 조용히 갈릴리로 물러나 계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처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는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6절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방법은 그들에게 덮쳐 있는 어둠을 물리쳐야 하기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땅에 빛을 비추시고 생명의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자리로 나왔고 이 시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백성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첫 사역을 이곳에서 시작하였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왜입니까?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어둠이 짙은 곳, 사망이 엄숙한 땅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부터 예수님께서는 그 첫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땅, 이스라엘 북쪽에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두 지역은 구약 시대부터 지리적으로 북쪽에 있는 국경 지방에 있다 보니 아수르 등 아주 큰 이방 나라가 침략할 때 가장 먼저 침략을 받는 그런 통로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땅의 주민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강성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하여 쳐들어올 때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짓밟혔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자율적이었든 강제적이었든 그들은 다른 그들의 강제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을 특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부르곤 하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이방인들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만 하였습니까? 예루살렘 등 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 백성들과 자기들과 달리 순수한 혈통이 아니다 하여 이방인 취급을 하였으며 또
종교적으로도 순수하지 않다고 하여 신앙적으로도 무시를 하였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스불론과 납달리 땅, 흑암과 고통 속에 있는 이 땅이 장차 영화롭게 될 것이며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이 이곳 스불론과 납달리가 접한 지역인 가버나움에서 시작함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소외되고 멸시받았던 지역에서 복음이 시작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원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빛임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어떻습니까? 물의 흐름처럼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흐릅니다.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는 반대로 아래에서 위로 가장 소외되고 약한 곳에서부터 주변에서 중심으로 그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요한복음은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빛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사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며 그 사랑이 진짜 사랑임을, 얼마나 따뜻한 사랑인지를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이 좋습니까? 빛이 좋습니까? 당연한 답이겠죠. 그런데 왜 사람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 믿지 못하기보다는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물음이 생깁니다. 어둠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빛으로 오셨다면 왜 애초에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지 않는 것일까요? 그 답은 빛과 어둠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 빛과 어둠의 관계는 대립적, 서로 마주보고 대립적으로 있지만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좀 모순적인 말인 것 같지만 무슨 뜻입니까? 과학적으로 빛은 실제로 존재하는 에너지랍니다. 그러나 어둠은 이처럼 빛처럼 실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이라는 것은 그저 빛이 없는 상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어둠은 빛이 없으면 정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빛이 없을 때, 빛이 차단되면 어둠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둠이 있어야지만이 빛의 존재 가치 또한 더욱더 빛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악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 본질이고 그림자는 빛을 외면할 때 생깁니다. 스스로 빛에서 멀어질 때 그림자가 생기고 어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없는 곳에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 꼭 악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악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외면하면 그곳에 악이 들어오고 어둠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반면 사모하며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어부인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은 특별히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은 또 다르지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도 아니었습니다. 흔히 갈릴리 해변에서 볼 수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라 즉시 반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그들은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곧이란 문맥에 따라 해석하면 지체 없이 즉시라는 이 시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즉시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시간적인 표현을 넘어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곧이라는 말씀은 앞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때가 이르렀음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어둠이 우리를 삼켜버리고 말 것입니다. 지체 없이 신앙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나중에 좀 더 있다가 이곳이 더 만족하니 좋으니 이곳에 좀 더 머무르겠다 하다가 기름을 채우지 못하고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어둠에 버려지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결단의 때를 알았습니다. 바로 지금임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경험으로 볼 때 빛이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님을, 또 참으로 어려운 일임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때때로 굉장히 우리가 충격적인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야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예수님께 달려가 무릎을 꿇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왜 그렇게 말하였습니까? 큰 빛 앞에 나의 실체, 어둠에 갇혀있던 나의 실존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밝은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선 내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였고 하나님 뜻에 살아갈 수 없었음을 보게 하였습니다. 때로 내가 강하고 또 내 믿음이 또 굳건하다고 믿었지만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자신의 약함과 악함이 드러난 것을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꺼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이 큰 빛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 벌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존귀한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둠 속에서 익숙했던 것들, 배와 아버지 또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즉시 따라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착실한 신앙생활을 했다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또 늦게나마 신학 공부를 할 수 있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때때로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불안의 원인을 알고 싶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때때로는 40일의 기도도 해보았고
그러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고 있으며 또 깊은 관계를 믿으며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너무나도 멀게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상관없다고,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쳤지만 그 소리는 잘 나오지 아니하고, 매달려도 내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을 것만 같아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은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나 자신을 더욱 믿었고, 내가 더 잘 알고 있음을, 또 도움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는 내 자신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분리된 것 같은 두려움은 결코 다시 겪고 싶지 않을 정도로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성도가 이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좌절과 낙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이유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안에 계신, 빛으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어둠에 앉아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빛으로 오신 더 큰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다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빛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 말씀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 위에 빛이 밝게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처럼 큰 빛이 임하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셨으니 우리 또한 빛의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생명이 되셨으니 우리도 그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구역 공과를 또 새롭게 받았습니다. 2026년 구역 공과가 제목이 무엇인지 혹시 구역장님, 인도자님들 보셨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사실은 이 한마디만 깨닫고 이 한마디만 믿게 된다면 그 어떤 말씀도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수요 예배 자리에 오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점점 밝혀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두운 생활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어둠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아침의 밝은 빛은 잠자는 자들을 깨웁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빛으로 잠자는 우리의 영을 깨워야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빛의 자녀로 빛을 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사망의 땅 그늘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빛으로 세상에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기억하며 이제 우리의 포효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